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절기에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많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자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전도자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가정에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죄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한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도우소서. 내 죄은 죄 다 기억
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390장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가.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잠시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절기의 이 비밀을 오늘 예배 속에서 저희들이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배경이 누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의 배경을 바꿔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약속하신 대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 다 뛰어넘어 정말로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많은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배경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역사하사 모든 저주 영들, 회감 세력들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며 말씀 속에 참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바꿔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강릉 지역에 많은 것이 다 있지만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교회에 우리가 한 몸이 되도록 우리를 세계로 교회에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2300 제자 세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특히 12월 6일 7일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전도 캠프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정말로 수장절의 축복, 참된 생명이 추수되어지는 축복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이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는 귀중한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강감용 목사님 위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세계로 교회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 원네스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강릉 지역을 가슴에 품고 모여들었던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기도했던 그 120문도와 같이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사 237개 나라 강릉의 23만 영혼을 향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정말로 2300제자 세워지는,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전도 캠프 집중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현장에 생명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온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축복된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며 귀중한 요원들이 훈련받고 정말로 더욱더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되 특별히 세우신 강강용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귀중한 메시지를 정말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그 말씀 듣고 저희들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취될 말씀을 우리가 꼭 바꿔야 될 우리에게 믿음을 심는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중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뿌리가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정말로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시로락이라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불신앙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불신앙인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불신앙인지를 몰라서
불신앙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신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절대 올 리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평안이라는 게 찾아올 수가 없어요. 축복 안 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아무리 해도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나도 모르는 불신앙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의 구멍들을 빨리빨리 막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으시려고 해도 그 귀한 축복을 그냥 구멍이 다 새 있는 그릇에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불신앙의 구멍을 오늘 막아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불신앙의 원리를 마음에 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 목사님 메시지를 가지고 좀 표현하자면요,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함정에 빠졌다는 말은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에 우리가 속아서 결국은 죄를 짓고 우리 인생이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상태를 보고 함정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함정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낚시꾼의 함정에 물고기가 딱 빠지면 어떻게 되죠? 물 밖으로 끌려 나오면요, 물과 물고기가 단절이 딱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뭐 말할 게 없어요.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돼 버리고 딱 요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상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딱 단절돼 버리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나 중심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이렇게 묶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요, 함정에 딱 빠져있는 그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어디에 묶이는 줄 압니까? 틀에 딱 갇혀버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때부터가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생각 자체가 틀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해놓은 기준, 세상에 정해놓은 방법, 그걸로 나도 모르게요, 기준을 삼고 그걸 이제 틀로 딱 정하는 거예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요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기준 자체가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틀에 그대로 묶여버리는 거죠. 역술이라는 게 뭐죠? 한 번씩 유튜브에 보니까 관상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점이 어디 있으면 그건 복점이고, 점이 어디에 있으면 그거는 뭐 재물 운점이고, 뭐 손금은 또 어떻게 돼 있으면 생명선이 뭐 어떻게 잘 돼 있고. 역술이라는 게 뭐지요? 결국은
그 점 하나의 틀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제 눈 속에 제가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 속에 점이 있으면 재수가 없다나?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장가 못 갈 뻔했다니까요. 눈에 점이 있으면 재수가 없대요. 그건 어디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함정에 빠진 상태에서요,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 결국은 세상 중심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그 상태에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틀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틀 가지고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얼굴 성형도 하고 멀쩡한 눈을 막 찍고 막 어떤 건 막 점 빼고 어떤 건 또 심지어 점 심고 막 이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귀신의 말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귀신의 말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또 우상과 종교를 따라가는 이 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치 이것 자체는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요것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도록 틀에 짜여졌죠? 중학교 가도록 틀에 짜여졌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야 되고, 이렇게 판과 틀이 딱 짜져가지고요,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그런 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청바지 입고 교회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목사는 청바지 입고 교회 오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도요, 랩넌트 저 축제할 때 청바지 입고 한번 강의하셨어요. 랩넌트들이 원하니까. 복음 안에서는요, 매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틀에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 틀이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이게 좋다 이러면요, 그냥 좋아 보여요. 우리 눈에. 이거는 나쁜 거야 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나빠 보여요. 다시 말하면 선입견,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라는 사람을요, 틀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완전히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요, 선민사상, 그것도 틀입니다. 민족주의, 이런 것도 틀입니다. 여러분, 선민사상이라는 거는요, 우리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개교회주의, 이게 전부 틀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마귀가 우리에게 완전히 틀로 딱 묶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딘가에 우리는요, 나를 붙들어 매놔야 편한 상태가 되어져요. 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근성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요, 그게 틀이 돼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광야 나와서조차도 물이 없으면 어디를 생각해요? 당장 애굽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짜여져 있는 틀 자체가 완전 세상이에요. 애굽이 기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우리에게 짜놓은 그 틀 속에 묶여버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함정에 빠졌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져 버렸지요. 말씀은 끊어져 버렸지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세상의 틀에 내 기준이 맞춰져 버렸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과연 신앙의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내가 혹시 대표 기도를 할 때, 아니면 혹시 포럼할 때, 이럴 때는 정신 차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딱 돌아가면요, 내 삶은 전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 지금 판이 다 짜여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고3인데 이번 주가 당장 시험인데 신학원을 간다.
내일부터 기말고사인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애들이 그런 예배 다 드리고 있다.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애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뭐에서 뒤처진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밀린다는 겁니까? 세상에서 만들어오는 그 틀, 세상에서 만들어오는 그 기준, 세상에서 만들어오는 그 그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그 등급,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밀릴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1등급 맞으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등급 맞으면 그게 인생이 1등급 인생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만들어오는 1등급이라고 하는 그 틀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1등급 틀에 들어가면 학교에서는 장학금도 줍니다. 그러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당연히 기쁘죠. 그런 아이들을 보고 우리는 엘리트라고 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틀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틀의 메인 상태에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완전히 배제해 버리니까 그래서 불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사실상 이제 올무에 딱 묶인 상태가 됩니다. 스스로 문제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또 어디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까? 귀신에게 가서, 우상에게 가서 거기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무것도 염려거리가 안 되는데 이제 스스로 염려하면서요 정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삶 자체가요 육신 문제로 점점점 빠져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올무에 묶이는 거예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틀 자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상 틀, 세상 기준 가지고요 쳐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되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요 그 문제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세상 틀을 가지고 쳐다보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고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틀 가지고 문제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당장 어떻게 하죠? 세상의 틀 가지고 해결합니다. 왜요? 세상의 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문제니까 결국은 문제가 안 되는 쪽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안 되는 쪽으로 내가 판단을 해서 인도받아가야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놓은 줄 아세요?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문제라고 말하는 걸 갖다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기도가 불신앙이 된다니까요. 정말 이 말을 꼭 알아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가치 있는 것을요 가치 없게 보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 지금 금덩이가 있는데 그걸요 사탕 하나 주고 바꾼다, 바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의 것은요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이다. 그거는 배설물에 불과한 것들이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주영 씨 같은 수준 되어지면요 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자기에게 20대 청춘을 다시 돌려준다면 무엇을 더 귀하게 보는 거지요? 시간을 더 귀하게 보는 거죠. 나에게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그 이상의 돈은 벌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모든 돈 다 내놓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요, 볼 줄 아는 눈이,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는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불신자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틀에 딱 갇혀서 그 올무에 스스로 묶여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뭘 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말이 불신앙의 말이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노력이 불신자 수준으로 몸부림을 똑같이 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많이 포럼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생각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틀에 박힌 생각 딱 합니다. 틀에 박힌 생각하면요, 틀림없이 문제가 딱 보입니다.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축복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고 염려, 근심, 걱정 올라오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에는 나의 말이나 나의 물질이나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신앙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딱 봐도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상태였어요. 그러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요, 아브라함의 나 중심의 생각, 세상적인 성공, 육신적인 안전, 의식주 문제, 이 말씀이 여기에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틀에 박힌 생각을 딱 하는 겁니다. 떠나면 안 될 것인데, 떠나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이제 집에 문제가 오는 거죠. 문제가 오니까 큰일 났다, 아버지 돌아가셨네, 형님 돌아가셨네,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요 묶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선택이 당연히 어떻게 나갑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 말씀 가지고 기근을 쳐다보면 다르게 들 텐데, 틀에 박힌 생각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가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나 봐요. 막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막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가고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런 시대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건 문제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되죠. 아내를 일단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보세요, 애굽으로 안 내려갔으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일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불신앙 한 번 했지요. 거기다 불신앙 하나 더 얹었지요. 이제 또 불신앙거리 하나 또 만들어서 오지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불신앙의 이 굴레를요,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내 삶 속에 이게요, 수레바퀴 돌듯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는데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문제 오면 그래서 1초 만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1초 만에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착각일 뿐입니다. 정말 한 70%는 놔두면 다 없어지는 거라.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롯의 불신앙이 나옵니다. 롯은요, 신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불신앙을 배운 롯입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본토에 있을 때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친척에게 배웠습니다. 누구죠? 작은 아빠 아브라함.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그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안 된다. 자기 아버지가 제일 1등으로 반대했거든요. 분명한 세상적인 틀을 가지고 설득했겠죠. 그 틀에 설득당해 가지고 아브라함도 불신앙하고 본토 친척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내 롯이 본 거라고는 불신앙입니다. 이 롯이 본격적으로 이제 불신앙을 하게 되는 단계가 옵니다. 그게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딱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는 거죠. 롯에게는요,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세상 각인뿌리 체질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벌써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어디를 선택해 갔지요?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는 이 소돔 땅이 어떻게 보였느냐?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요, 막 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가 뭐와 같았다고 나옵니까? 애국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는 벌써 틀 자체가 어디가 좋은 땅이냐? 애굽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 선택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 애굽 땅을, 애굽과 같은 소돔 땅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이 소돔 고모라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완전히 멸망의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완전히 멸망의 선택을 해가지고 멸망의 땅으로 들어가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롯의 인생에, 여러분 전쟁에 휘말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가 되고 재물 다 빼앗기고, 여러분 그런 경험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저주 중에 저주여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저는 이날까지 살면서 지진이 제 몸을 흔드는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야, 지난주 다락방 하는데 전남이 장로님 댁에서 일단 앞에 텔레비전이 흔들하고요, 제 몸도 흔들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와, 알고 봤더니 포항에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흔하겠습니까? 그 두려워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완전히 우상 속에 있을 때 항상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전쟁 속에서 계속 시달리고, 특히 6.25를 겪은 세대들은요 얼마나 비참한 세대입니까? 롯 인생 자체가요 불신앙을 따라서 인생 가다가 이제는 그 전쟁통에 포로가 되어지고,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모아놨던 그 재물들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났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런 일 겪었다면 소돔 고모라는 절대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곳이구나, 여긴 내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를 벗어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내가 이기지 못하면 피해야죠. 내가 여기를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의 축복을 여기서 내가 누려내든지, 아니면 여기 있으면 내 자식도 망하고 나도 망할 것 같으면 빨리 벗어나든지. 그런데요 끝까지 머뭇거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전 틀림없이 장담하는데요, 그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의인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요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땅에는 똑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의인 한 사람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롯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재앙과 흑암이 덮여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때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서는 결국은 딸들하고 동침해서 19장 30절에서 38절 보니까 완전히 저주 재앙의 후손들을 낳아놓습니다. 그게 모함과 암몬의 조상,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이런 후대들을 남겨놓게 됐어요. 우리가 불신앙의 흐름으로 인생 간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을 보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지금 이 사람이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인도받아 가는가,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가, 그 눈을 떠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이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엘리제 사장 비슷하게 그렇게요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사울왕처럼 사울도 처음엔 믿음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먹고 자기 각인뿌리 체질 못 이기니까요 결국은 말년에 믿음 다 떨어져 가지고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인지, 롯처럼요 인생 자체가요 이렇게 완전히 막 재앙 속으로 좀 끌려들어, 이런 집하고 사돈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기우는 집하고 육신적으로는 부자인데 영적으로 지금 기우는 집하고 사돈 맺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런 사람하고 사업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곧 저주재앙 만날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중요한 열쇠를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는 이런 눈을 잘 떠야 됩니다. 내가 이 틀에 그냥 묶여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 롯과 같은 사람을 동반자로 삼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또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안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눈이 없으니까 누굴 데리고 나왔어요? 애굽 가가지고 하갈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안 데리고 나왔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몰라가지고 롯을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눈 뜨니까 어떻게 하죠? 롯 내보내고 하갈도 내보내고 이스마엘도 내보내고.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선명한 극과 극을 이루는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드디어 처음으로 이사를 가는데, 어쨌든 간에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이사 갈 때만 해도요 말씀 따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하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말씀 따라서 그의 인생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조금 흔들리긴 했고 위협을 많이 받았고 갈등 속에서 왔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 따라서 이사를 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에서요 본격적인 기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이 시작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언약 놓쳐서 망할 때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일대기가요 75세 때까지는요 단 몇 줄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요 말씀 쫓아가니까 그의 인생 100세 될 때까지 굉장히 긴 장수에 걸쳐서요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누굴 떠나보냅니까? 롯을 떠나보내는, 내 입속 다 챙겨가지고 단물 쓴물 뭐 다 빨아먹고서 껍데기를 내버리듯이 롯을 쫓아버린 게 아닙니다. 롯에게요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자신은 오직 누구를 바라보기로? 하나님 바라보기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는 서하겠다. 완전히 신앙 고백해버리고 그리고서 롯을 내보낸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요 그의 믿음이 이제 날로 날로 창세기 13장 18절 이런 데 보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앞에 완전히 단을 쌓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다가 14장 21절 24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중에 있죠. 전쟁에 나갔습니다. 왕연합군 4대 5로 붙었어요. 원래 그쪽 지역에 임금 중에 짱이 누구였냐면 그돌라오멜입니다. 그 왕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왕이었어요. 모든 조공을 그 그돌라오멜에게요 뭐 소도망도 마찬가지고 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5 왕이 야 우리가 더 이상 그럴 필요 있겠냐 이래서요 조공을 그냥 빼버린 겁니다. 더 이상 안 섬기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요 자기 똘마니들 모아가지고 왕 3명 딱 모아서 소돔 고모라 이제 쳐들어가는데 이쪽도 5명 왕이요 연합해가지고 붙었는데 단판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냅다 도망가는 중에 롯도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재산 다 빼앗기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소식 중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딱 들은 거죠. 그래서요 사실상 하나님의 사람들 318명 이걸 끌고 가서요 그 다음에 함께한 그 지역에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자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한 데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거죠. 이미 지역에 문화 썸이 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래가지고요 남의 전쟁에 뭐 한 데 이 사람들이 끼겠어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과 여기 보니까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이런 족장들이 같이 붙은 겁니다. 이래서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요 단판에 꺾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요 14장 20절에 보니까 20절에는 특히 돌아올 때 전리품 중에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을요 정확하게 떼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내고 나의 분깃 말고 이 사람들의 분깃 다른 사람들의 분깃 다 챙겨주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쓰느라고 나갔던 식대 그거 다 떼고 손해는 안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식대 다 떼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 외의 것은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매는 그 줄 하나도 내가 챙기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완전히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마므레 그 다음에 아넬 그 다음에 에스골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분기 다 챙겨가면서 아브라함 보면서 어떤 생각 들까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르구만. 예? 그렇죠? 문화 서밋 완전히 그 현장 살려내는 전도자 완전히 영향력을 완전히 판도를 바꿔버렸다니까요. 그거 하나로 소도망이 아브라함 앞으로 두고두고 생각할 땐 어떨까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롯과 아브라함의 이 차이가 뭘까요? 왜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으로 극명하게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13장 14절, 또 13장 18절, 이런 곳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게 나옵니까?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단 쌓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그럼 롯을 떠나보냈으니까 일거리가 두세 배로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 이사 나가버렸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들어온 사람은 몰라도 나간 자리는 표가 난다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본격적으로 단을 쌓았다. 여러분, 단 쌓으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겠죠. 주신 말씀도, 언약도 다시 생각해보고,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날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많이 생각해 봤겠죠. 그 시간들 속에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이 집중하는 시간이요, 단 쌓는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과거를 돌아보고, 그러면서요 과거를 발판 삼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나의 오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이 단 쌓는 시간이었겠지. 그러다가 아브라함이요, 사건과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딱 오니까요, 당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는요, 11조 기다렸다는 듯이 내놓고, 그죠? 그리고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자신이 취해갈 수 있는데, 소돔 왕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우리 소돔 사람들만 보내주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데도요, 노,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그러면서 더욱더 한 단계 올라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신앙 고백을 또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이런 시간표 속에서 참된 헌신, 결단을 가지고 해나가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아무리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해도요, 실제 문제가 딱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해도요, 정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 먹을 게 없을 때요,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그걸 내놨죠. 그 중요하게 필요한 순간에 그 아이가 자기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사명의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소명의식입니다. 이 시대에 그걸 보려고 하니까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역사의식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가지고요,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 의식이 없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미리 하나님 앞에 내 생을 놓고 기도하고 과거를 발판 삼으면서 인도받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번 제대로 해야 될 시간인데 헌금도 못하고 지나갈 때도 많고요. 이때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사람들 영적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때인데 나도 모르게 동조해 버릴 때도 많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신앙의 선택의 순간에 하던 대로 그냥 가버려요. 실컷 국 다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다가 쏟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신앙 고백 제대로 하고 그의 생애가 승승장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인도받아갔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불신앙에 이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의 굴레 속에 묶여있는 내 생각, 나의 가치관, 내 속에 들어있는 동기들, 하나님 오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다시 재해석하게 하시고 다시 가치를 매기게 하시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안에 있는 것 놓치지 않게 하셔서 말 한마디라도 이제는 신앙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불신앙의 말할 때 그때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속에서 불신앙이 올라올 때 그때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서 염려가 막 올라올 때 입을 열어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쫓아서 한 번 움직였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기록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읽고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신앙으로 내 인생도 남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 인도받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운 교육과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함정인지 틀인지 올무인지도 모른 채 그 속에서 문제를 문제로 알고 그 속에서 성공을 성공으로 알며 그 속에서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알며 그렇게 속절없이 인생을 함정의 틀에 올무에 묶인 채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리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이 불신앙의 말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피어 올라오는지 하나님, 사단이 마음껏 교회를 가지고 노는 이런 시대에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기를 내어 믿음에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롯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그 기회를 인도받지 못하여 그의 생애가 점점 기울어져가는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불신앙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이 신앙을 배울 수 있는 모델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가족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믿음의 모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의 그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은 그 지역의 아넬과 마므레와 정말 아슬고가 같은 자들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318명이나 되어지는 일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미 완전한 은혜요,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그릇을 깨어버리게 하시고 불신앙의 굴레를 깨트려 버리게 하시며 더 이상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불신앙으로 우리 인생이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이 언약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로 날마다 재창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의 생을 살고 난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배울 만한 신앙이 되며 많은 새가족들이 제자들이 따라올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 인생 세움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신앙 고백, 신앙의 선포가 불신자들 앞에 되어질 만큼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청소 있습니다. 함께 시간 있으신 분들 청소하시고요. 토요일 날 원상현 집사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니까요. 혹시 가실 분들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